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의문답 49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하시켰는가? 질문이죠.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며 세상에게 모욕과 배척을 받고 빌라도에게 정죄당하셨고 그의 박해자들에게 고문당하심으로 또한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투쟁하며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면서도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견딤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 상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하란 무엇인가? 낮아지심이라고 했죠. 잉태하심과 태어나심에 나타난 비하, 그의 삶에 나타난 비하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나타난 비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답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신당할 수 없죠. 배신당하기 전에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배신당함을 허락하시죠. 자기 가까운 제자에게도 배신당하면서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도 배신당함을 허락하십니다. 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누구나 다 배신당할 수 있지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자기 안전을 더 신경 썼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지요. 스승으로서 큰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 있죠. 오늘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일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이익 완전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많지요. 다시는 주님의 심장에 못 박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게 모욕과 배척을 받고 빌라도에게 정죄당하고 그의 박해자들에게 고문당하심으로 또 그 다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죠. 주인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지요.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주신 권세는 역시 로마의 황제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로마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받은 권세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요. 그리고 박해자들에게 주님은 고문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37절에 말씀하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온갖 조롱, 고문 당하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입김 한 번이면 다 먼지로 만들어버릴 인생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을 조롱하고 믿음을 폄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진다고 장담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들이 많지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징크스는 두려워하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지 아니해야 되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투쟁하며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흑암의 권세와 싸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지요. 주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두려움을 참았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두려움을 참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번민을 잠재웠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삶을 사는데 온갖 번민이 일어나지만 주를 위해서 잠재워야 되지요. 주님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 두려움과 번민을 뚫고 십자가 앞에 섰듯이 오늘 우리도 오직 주를 위해서 두려움과 번민을 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만 되지요. 답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면서도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는 동안 한순간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 깊이 느꼈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 라고 외치신 거지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놓았습니다. 병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고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지요. 그 결과 우리가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무한 공격을 견디며 복음을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답변 또 이어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견딤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저주받은 십자가를 죽음으로 견디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십자가 고통스러운 것은 뇌가 깨지거나 심장이 터지거나 하는 그래서 단순간에 죽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고통을 가해서 서서히 전체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고통을 느끼도록 고안한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예나 비천한 죄수들이나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라고 선언된 비참한 죽음이었지요.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십자가 있습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의 중심이고 세상 역사의 초점이고 복음의 주요한 진리고 영생을 위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죽음에서 생명이 나고 그 죽음에서 천국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낮아져서 결국 죽기까지 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 내 몫에 떼인 십자가 짊어지고 주 따르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 따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